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또 단체에서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가 갈린다 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쓰는 거 참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인사한다 할 때도 이 인사라는 단어가 한자 그대로 사람 인자 일사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든 일이 인사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인사,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일의 근본이 무엇일까? 기본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우리가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사가 우리 모든 사람의 일의 기본이고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1월 세 번째 주일 설교 제목을 이것으로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화목하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좀 인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다 준비한 다음에 제목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교 제목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어린이들이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간혹 어린이 중에 또 저한테 와서 인사하는 애들, 또 품에 안기는 애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여운지요. 가만히 서 있어도 참 귀엽고 참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하물며 꾸벅 인사한다거나 또 품에 안기는 애들이야 얼마나 귀하고 또 마음이 포근해지겠습니까? 어떤 어린이는 그냥 90도 아니 그냥 허리가 꺾일 정도로 인사하는 어린이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지 한참 허리 꺾어서 인사하는데 어깨까지 촥 늘어뜨려서 마치 조폭이 인사하는 것처럼 하는 우리 어린이도 있습니다. 장난기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또 그 안에 반갑다 하는 메시지도 있는 것이죠. 3살 때만 해도 얼음 공주입니다. 그냥 아주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하는 어린이가 요즘 4살 5살 되니까 빵긋빵긋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 또 눈웃음으로 인사하는 모습 또 보게 됩니다. 참 그런 모습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인사는 정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도 마음이 훈훈해지고 또한 행복해지는 것이 인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인사의 그 능력과 또 비밀을 좀 같이 깨달으면서 결단하는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 속에 그것이 실천으로 나아가는 귀한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사의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은 처음과 끝 곧 인사로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도 이 바울이 마지막 문안하면서 인사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에 좋은 교훈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인사는 먼저 삶의 나눔이죠. 오늘 두기고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두기고가 이제 바울이 부탁을 해서 저 로마에서 골로새, 지금 터키 쪽이에요, 골로새 있는 쪽으로 가서 이곳의 사정을 알리는
것을 지금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사역,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얼마나 복음이 풍성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가택연금 받아서 얼마나 불편할까, 복음 사역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몸은 부자유스러웠지만 또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 거예요. 안에서 또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전해드려요. 그들이 이제 교대로 하면서 쭉 보초를 씁니다. 근데 심심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딱 나왔다가 문간에 서 있는 그 병사들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지금 터키 쪽입니다. 거기에서 사역했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벌써 바울 시대에 왕족 중에도 귀족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리고 일부러 바울이 지금 영의 몸으로 있는데 그곳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또 이야기 듣고 하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복음은 증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영의 몸으로 있으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성도들이 먼 곳에 있을 때 바울 사도 이제 저렇게 불편한 몸으로, 자유치 못하는 그런 몸으로 어떻게 선교가 될 수 있을까 염려했던 사람도 이제 이런 두기호와 같은 사람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런 것을 낱낱이 가서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골로새 교회들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더 분발해서 또 기도하고, 지금 저렇게 부자유스러운 몸 가운데 있는 선생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자유의 몸인데 더 분발하자, 이렇게 용기를 얻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소식을 알리는, 구체적으로 그 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그 역할을 두기고가 한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삶의 나눔, 또 신앙의 나눔, 선교의 그런 모든 역사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 9절 말씀 보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또 보내요.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로마에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금을 받았지만 물론 열심히 복음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서 파송한 거예요.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 오네시모가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기 모교회로 돌아가게 됐을 때에 바로 이 오네시모도 그곳 사정을 잘 또 파악하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모교회로 지금 보냄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있는 사정을 낱낱이 가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인사라는 것은 서로 삶의, 신앙의, 사역의 나눔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삶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야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그리고 이름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3년 4년 했는데도 저분이 우리 교인인가, 저분의 이름이 뭔가, 이것조차 모른다면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요. 우리가 삶을 나눠야 돼. 신앙을 나눠야 되고, 우리가 깊은 것까지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자녀들은 몇 명 있고 자녀들의 이름이 뭔지 좀 알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인사의 구체적인 의미예요. 삶의 나눔, 신앙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 저희들이 3명 4명씩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 위해서, 교회 위해서, 또 우리 뭐 한우들 있으면 한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통성 기도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순서예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이게 좀 어색하고 불편해서 수요 기도에 못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도 있고요. 참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그게 꼭 하는가. 그런데 저희 교회 초창기부터 쭉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살아요. 한 믿음의 식구예요. 수요기도 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중에도 처음 왔는데도 거기에 분위기에 그대로 녹아들면서 삶을 나누고 고백하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참 그분들 열린 사람들이에요. 교회론이 어느 면에서 바르게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눔이 있어야 돼요. 많은 걸 우리가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또 정도에 따라서 그 알매 정도, 자기를 또 드러내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체면과 또 여러 예의를 차리다 보니까 나의 이렇게 속사정을 이야기해도 되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해도 되나,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될 수 있지만,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런 나눔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또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고 알릴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같이 즐거워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다 살펴서 말하지 않아도 다 알면 좋겠는데요,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보면은 그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좀 기도로 도와주세요 하는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의 사정을,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후원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게 되는데 그 여러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 저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터키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후원금을 걷어요.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거 바울이 자기 주머니에 채우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 나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어려워요. 사정, 형편 어렵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박해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녹록지 않아요. 참 힘듭니다. 생활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궁핍한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잖아요. 연보하잖아요. 그리고 모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 일행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모습도 우리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이 형제 자매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사는 서로 삶과 신앙의 나눔이에요. 우리 길가의 교회 출신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는 우리 교회 출신 목사인데요. 우리 교회 출신 교육자들을 다 연락해서 모이게 해서 우리 길가의 교회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입니다. 이게 이제 재작년부터 된 것인데 이번에 주선한 사람 다른 이제 목사더라고요. 거기에 서로가 여기에서 사역하는 기간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그 아름아름해서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지요. 그래서 다 연락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지금 군목이 된 또 목사도 있습니다. 그 목사도 오게 됐다 하는 소식을 제가 전화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제가 뭐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고요. 또 그런 지시한 것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이 교회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들이 참 소중했고, 또 이 교회를 거쳐갔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또 내가 사역했던 곳에 가서 같이 만나고, 같이 또 삶을 나누고, 또 같이 자기의 사역과 또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나누고, 또 듣고 배우고,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저 광주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그래요. 물론 서울 이 수도권에도 많지만은 상당히 먼 곳에서 와서 오고 가는 시간이 아마 모이는 시간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런 모임을 자기들끼리 주선해서 지금 3년째, 이번 하면 3년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서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고, 또 정보도 얻고 주고, 이렇게 이러한 모임들이 풍성해지는 게 바로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다녔던 교회 청년부에서 큰 카드지에 각자 격려의 글을 쓰고 자기 사인을 해서 제게 붙여왔습니다. 참 힘들 때인데요. 제가 일병 때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2등병에서 일병 막 돼서 파견 나갔을 때 그거 받았는데요. 참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 그것을 딱 놓고 볼 때마다 그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 그려져요. 그리고 직접 옆에서 힘내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 듯 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제가 또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도 지난 크리스마스 즈음에 우리 친교부랑 같이 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중에 군대 간 친구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인들 가정에 또 군대 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소포를 보냈습니다. 일일이 그 주소 파악해서 겨울이니까 손 트잖아요. 손크림 트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생필품 몇 개 해가지고 싸서 사랑을 담아서 붙였습니다. 한번 그 받아보는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기대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받으면서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사의 의미예요. 나눔,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 우리가 굉장한 많은 것을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우리가 서로를 나눌 때에 바로 이것이 그 공동체를 더 훈훈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인사는 마음의 너그러움입니다. 오늘 또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10절 이하에 보면은 마가라는 사람, 또 유수드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첫 선교사로 그들이 저 지금 터키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특히 갈라디아 지역, 터키 동부쪽인데 그쪽에 이제 복음을 처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할 때 데리고 간 청년이 있습니다. 아마 청소년인 것 같아요, 나이가. 그 청소년의 이름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먼저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린 마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지금 터키 동남쪽에 있는 밤빌리아라고 있어요. 이곳쯤에 이르렀을 때 너무 힘든 겁니다. 이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 당시에 길도 제대로 닦여져 있겠습니까? 험준한 산도 넘고 풍랑의 위험도 있어요. 이런 걸 겪으면서 야, 이거 진짜 힘들다.
죽을 맛이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삼촌이 가자 하니까 그냥 따라가기는 했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 열정이 있어서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집에 돌아갈래 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남아서 지금 터키 동부 쪽을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도 했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어렸고 성숙하지 못했다. 지금 보니까 많이 뉘우쳤고 또 신앙도 많이 자랐다. 지금은 이제 안 돌아갈 거다. 성실하게 자랄 거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만 해도, 선교 초기만 해도 워낙 성격이 곱고 칼 같았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았지만 그래도 그 성품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거 아니겠죠. 나중 후기 서신, 지금 갈라디아 서신 옥중 서신인데 이런 서신만 보더라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져 있어요. 나이가 들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점점 다듬어지고 바울의 인격이 그만큼 넓어지고 포근해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만 해도 굉장히 고지고대로입니다. 안 돼, 선교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간 이 친구를 데려갈 수 없어 하면서 바울과 힘이 다퉜다고 사도행전 15장 38절 3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이 다퉜습니다. 얼마나 그 문제가 지금 보면 사소한 건데 심각하게 다퉜는지 모릅니다. 그런 마가예요. 그런 마가. 그런데 오늘 편지에 보니까요, 그 마가를 잘 영접해라, 마가도 같이 보낸 것 같습니다. 잘 영접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좀 속히 디모데에 와라, 좀 보고 싶다. 바울의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 그때 마가도 함께 와라. 그 마가입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은 이 바울의 개인 신상의 그러한 일이 아니고 선교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 그래서 참 달란트가 많고 이 친구 성실하게 일한다.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점점 그 마음이 너그러움을 볼 수 있고, 물론 마가도 변했죠. 성실하게 성숙된 그런 인기로 변했지만 바울의 마음이 넉넉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유스도라는 사람은 할레파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할레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그게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으로 개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할례를 받지 않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어지럽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 증거가 됐는데 이것을 일부러 부인한 사람들이 이 할례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할례파들을 조심해라. 또 사도들의 그러한 편지에서도 그런 똑같은 말을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파는 이 사람도 상종하지 아니할 사람, 이단들이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넉넉하게 그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로 나옵니다. 유스도라고 언급을 하고 그들은 복수로 나와요. 한두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한정된 면만 보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 하고 여러분들이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안 만나요. 피해버려요. 그러나 그 사람을 가까이 대해 보십시오. 그 틀 안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엄청난 것들이 그 사람 속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너그러움으로 형제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좀 인상이 그래 하며
딱 여러분 스스로 틀을 만들어 버리고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 여러분 다가가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움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인사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참 사람이 돼야 돼요. 참 인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 그것의 한 일면이 너그러움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보는 그런 것에 우리가 항상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인사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역시 골로새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죠. 그리고 골로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새를 바울이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증거가 없습니다. 물론 갔는지 그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고 이런 오네시모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끼리끼리 모여서 가정에서 생긴 교회예요. 그런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로마 교회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룬 교회예요. 그러나 바울 서신을 보면 로마서도 그렇고 이 골로새서도 그래요. 얼마나 친근하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마치 그가 거기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그들과 신앙과 삶을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들었다는 것이고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늘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그렇게 밤낮으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다. 물론 골로새 교회들이 성도들이 이 에바브라가 기도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에바브라가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 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또 언급해 주므로 더 힘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바브라를 칭찬하면서 또 인정하는 그의 사역을 인정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 부분에서 섬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참 하나하나 다 언급하기가 어려운데요. 정말 얼마나 헌신하면서 또 수고하는지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가능한 것이고 교회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칭찬하면서 또 인정해주고 이렇게 좀 해야 마땅합니다만은 정말 제가 또 이 시간에 다 그렇게 할 수 없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제 저희들 리더 훈련 이제 심화반 보충반이라고 하는데 그 모임을 가졌습니다. 토요일마다 지금 방학 때 이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 이야기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은 칭찬에 인색합니다 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뜨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붙이는 말이 천국에서 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줄 압니다. 여기서 다 칭찬해버리면 천국에서 어떻게 상을 받나요? 여기서 다 영광을 취해버렸는데. 그러면서 또 저를 조금 두드러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인데 역시 찔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칭찬이 좀 인색하다. 여러분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 너무 또 막 영광을 드러내버리면 진짜 그분의 말씀대로 천국에 상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 좀 격려해 주고 세워주고 하는 그러한 또 우리들의 관심과 또한 마음들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게 어떤 선인가 하는 것은 각자가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또 물어야 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 참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자주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쯤 그렇게 좀 격려해 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재정팀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몰라요. 주일에 그 일 다 처리하고 또 다 정리하면 6시도 되고 7시도 돼요.
어떨 때는 보통 뭐 6시, 5시, 6시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에 남아서 열심히 헌신합니다. 뭐 또 우리 찬양대는 어떻습니까? 주방은 어떻습니까? 방송실 여러 부분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예를 쓰고 있어요. 에바브라처럼 또 지금 중보 기도실에서 이 시간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저 앞에 중보 기도실에서 토요일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물론 다 알아주고 막 드러내고자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번씩 만나서 너무나 수고 많습니다. 덕분에 참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번 손잡아 주라는 거죠. 서로 수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사입니다. 또한 인사는 감사의 표현이죠.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또 의사 누가가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기록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사도행전 기록했던 사람이 이 누가인데 제2차 선교 여행부터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해요. 디모데도 역시 함께하고, 물론 디모데는 나중에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합니다. 이 누가는 끊임없이 같이 가요. 바울이 굉장히 병약했다고 전해져요. 바울의 병약함을 또 옆에서 또 보필해 주고, 또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여러 사역자들 아프고 힘든 거 어루만져 주고,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 또 자기가 있는 의술을 가지고 돕고 했어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그가 참 감사해서 그를 또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또 눈바라는 여인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골로새 지경에 그 주위에 있는 지역이 라오디가에하고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거의 강 하나 사이를 두고 붙어 있는 것인데, 이 라오디가의 그 교회가 이 눈바 집에서 모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십자가 달고 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인 겁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서 모이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볼 수 있죠. 바로 이 여인이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요즘도 쉽지 않잖아요.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구역 모임을 한다든지, 또한 자그마한 교회를 시작한다든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말 훌륭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또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런 분들이 참 고마워서 문안해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1990년 초에 중국에 왔다 갔다 한 이야기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하얼빈의 동방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한 집사님 부부가 자기 집을 다 개방했어요. 그래서 창고를 개조해서 예배당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주일은 삼자교회로 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또 같이 모여서 그렇게 신앙을 격려하면서 또 나누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항상 또 교회 안에 풍성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나아갈 때 교회는 또한 아름답게 든든히 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소개하면서 문안하라 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편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아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이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시작할 때부터 계속 해오던 일입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 선생님들이 그 장학생들을 제 목양실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담당 선생님이 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교육적 의미에서 이렇게 한다, 그 마음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좀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요. 거기 서 있어서 쭈뼛쭈뼛 서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인사로 왔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그래서 선생님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편지를 보내요. 어김없이 편지가 옵니다. 다 써서 이제 편지를 하는데 우리 게시판에도 이렇게 이름 지우고 게시해 놓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그들이 편지와 감사의 표시를 해요. 길가의 교회 때문에 제가 많은 힘을 얻습니다. 나는 아직 교회를 안 다니는데 친구가 절친이 지금 교회 다니는데 꼭 교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고요. 길가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잘 돕고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도 앞으로 사회에 가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주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편지를 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거 바로 이것이 인사죠. 물론 우리가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 압니다. 인사는 권면과 축복을 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오늘 또 이제 군대에 가는 우리 한 청년을 소개했는데요. 군대를 가거나 유학 가거나 또 우리 교회에 같이 생활하다가 먼 곳에 이사를 가서 교회를 옮길 경우에 저희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뭐 따로 이렇게 부모가 데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찬양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 3부 예배나 또 주일 예배도 괜찮겠어요. 우리가 같이 축복하고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바로 이러한 교제가 이 교회의 풍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10주년 기념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초창기에 사역했던 분들 또 교회 사역을 하다 이사 갔던 분들이 또 오셨잖아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서로 이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 1, 2년도 아니고 3, 4년 같이 신앙 생활 하신 분이 어느 시간 인사도 없이 알리지도 않고 없어져 버렸어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어떤 분은 이유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인사 잘해라 이렇게 교훈하면서 어른들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 서로 인사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기본이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새기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또한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또한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한 서로 축복해주고 이러한 우리의 인사가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눈빛으로 인사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좀 인사를 나누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더 풍성히 일어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 건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